6월 1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으로 당연히 편지가 가진 형식에 따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을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AD 1세기의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형식에 따라 1절에 먼저 발신자를 소개하는데 바울 자신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보면 성경을 보는 우리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에겐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 사실이 당시 1세기 기독 사회에서는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 기독 사회에서는 사도성의 인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 배경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을 조금 심할 정도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신약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바울의 자기 사도성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늘 연계되어 있어서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당연히 의심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사실 여러분,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의 무게와 일반 성도가 이야기하는 말의 무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무게와 일반 성도가 전하는 복음의 무게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세속적으로 설명했지만 그것을 진정성의 측면에서 바꾸어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나는 진짜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고. 그런 진정성의 표시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깊은 관계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앞에서 발신자로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유사하게 표현함으로써 바울은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특이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여기서 만약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하지 않은 성도를 의미한다면,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바울이 전도했던, 바울이 전도로 회심한 건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오늘 함께 발신자로 기록되고 있는 소스데네를 의미한다면, 적어도 바울이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부르심이라는 형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어떤 성도를 볼 때 내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믿는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성도는 나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나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나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다른 성도가 생각 밖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마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통상적인 부분으로 인사 부분에서 빠질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라고 해서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런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감사의 부분인데 감사의 내용을 보시면은 4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감사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느껴질 때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시하는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니 사실 쉽지 않은 감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더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서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것에 그리고 6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한 것에 7절에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사에 감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확인하셨습니까? 5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모두 그 안에서라고 해서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같은 어구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6절에 단순한 증거가 견고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확고하게 서 있음을 말하고 있고 7절에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재능이고 탤런트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어떤 기독교적 관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개인적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 관점에서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안 좋은 주제 가운데 은사의 등급화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은사를 개인적이라 생각하고 은사를 개인의 믿음과 연관시키고 은사를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개인 차등화로 치부하는데 이제 이런 모든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것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부족함 없이 부어진 이유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은 쉽게 소망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로 미래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미래적 소망을 위해서 오늘 현재 은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더욱이 그런 은사를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의 예외가 없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8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을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뭔가를 잘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칭찬받을 만한가요? 아니면 부끄러우신가요? 실망스러우신가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보며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